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원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산을 높고 푸른 깊어 고난 나의 맘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다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하시면 영원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푸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잠시 세상 사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잠시 여행 왔다고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베드로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본문에 충실하자고 하는데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특히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텍스트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을 말씀으로 표현하셨듯이 성경이라는 게 좀 심오합니다. 우리가 텍스트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텍스트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보다도 좀 더 이면적인 부분을 더 내면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말했지만 말을 버리고 뜻을 얻어라 라는 망언득지입니다. 그 뜻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당신의 뜻을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그 뜻 자체가 늘 나중에 종합해서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어떤 깊은 대화를 할 때 또 나를 사랑하는 그 배우자와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그렇지 그 상대의 삶 전체를 통째로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 자체가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이런 설명을 뛰어넘고 또 그 내용을 뛰어넘는 그 존재 자체를 얻어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의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이 텍스트 안에서 지금 이것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얻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거기서 머무르면 그냥 3인칭의 이야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사건이 그 사람이 먹은 거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원죄가 뭐냐고 하면서 태어나면서 도리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한 시대의 것을 예언한 것이라면 그때 여태까지 많은 시대를 살아간 그 2000년 동안 살고 간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계시록이 왜 주어졌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표면적인 이 본문의 어떤 그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그 깊이 속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바로 그 일이 가능한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 혼자서 당신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의 혜택이 바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새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영어로 말하면 among the dead가 아니라 from the dead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는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들의 하나로서 내 안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육체의 모습을 띠고 제자도 공생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의미는 분명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십자가 전의 예수님과 십자가 후의 예수님은 다른 겁니다. 십자가 전의 예수님은 내가 바라보는 예수입니다. 십자가 전의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후에, 부활 후의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내 생명의 실체가 되어주셔서 내가 무엇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그분과 내가 함께 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 때 그 시인하여라는 말은 함께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바로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당할 때였으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생명의 실체가 되어서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던 삶에서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전부 그런 일들입니다. 부지부식간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새로운 생명의 본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옛 생명. 사람의 생명과 의식 속에서 깨닫고 하는 데는 항상 그 안에 중심에 자기가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아닌 것 같지만 선한 모습을 띠고 있어도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추구하고 있어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 말이 관철되어야 하고 우리는 전부 그 짓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추구하는데 왜 날마다 싸워야 되는가요? 날마다 싸우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이웃간에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일이니까 굉장히 생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십자가 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다, 제자가 어떤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떤 실체를, 무엇을 부여하고 있느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왜 십자가를 이렇게 경계에서 둘로 나누게 되었는가 하면 그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죽음 전과 죽음 후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금 이 땅에서 공생하는 기간조차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육체 안에 있었습니다. 육체 안에 계시면서도 나는 죽은 후에야 너희 안에서 실제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내가 실상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영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영이 바로 당신의 원래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의 마지막 성취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떨어져 있는 나는 너를 떠나서 너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너의 너가 되어져서 너의 생명이 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실상은 유익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다른 말로 이게 조금 낮은 차원의 얘기가 아닌데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를 나타내는 게 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계속 지적하고 그것을 가리키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모습일 거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림자 또는 예표 또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실체가 아니고 표적은 항상 실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표적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실체를 가리키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실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하던 그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거기서 완성된 그리스도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분이 어디서 완성되게 되어 있는가요? 그분이 실상은 내가 육체를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바로 너의 사망이 이른 곳 그 지점에 가서 내가 원래의 실체로 돌아가서 너와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참으로 존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직 끝은 아닙니다. 오메가가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아직 오메가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 그분이 원했던 그런 지점을 향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스스로를 표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은 죽음 후에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분은 죽어서 내 마음에 계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실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노릇을 할 때 그게 진짜 실체입니다. 항상 그분은 자신이 아직은 표적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옛날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곧 영광입니다. 그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진짜 그리스도이겠는가요? 그분이 더 이상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보일 수 없는 가장 나의 중심, 내 생명의 중심부, 그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으로 살아가실 때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표적을 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표적, 성적. 왜냐하면 주님은 늘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 성막이 성막이나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가 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이신 그분을 이 땅에서 육체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육체된 그리스도를 섬겨주는데 머물러 있다면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육체의 몸으로 있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 사건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요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그 주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게 있다면 딱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미우니까 그냥 다시스라는 성으로 가려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깃밥으로 던져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을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되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너희가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나야 되지만 난 또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이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해도 누구든 진짜로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얼마나 필연적인가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할 때는 곧 나의 생명으로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그 표적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허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을 다시 읽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22절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야 앞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이 죽은 자가 되어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로부터 내 안에 오셔서 살아나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야 그제서야 그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분의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고 그분의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이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그분이 죽어서 살아나셔야지만 이 앞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본인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 자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성전이 목적은 아닙니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육체조차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표적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표적이 사라짐으로 실체가 남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적이 없어지면서 실체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 실체가 도래하는 순간 표적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또 나와 대화하는 예수님, 또 내가 섬기는 예수님, 내가 그분을 생각하는 예수님까지만 머무른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옛날에는 돌에다가 법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언약을 주시면서 법이 돌에 써 있지 않고 돌로 만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돌에 쓰여진 법이 내가 읽을 수 없는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내가 내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그건 내가 읽어서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법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법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보이는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섬기는 수준에 있다면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이 짐승이다라고 심각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전에는 또 다른 무슨 짐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그 짐승이 내 안에서 올라왔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육체를 떠나서 실상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곧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시며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서 올라온 짐승. 그분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아닌데 그분은 실제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늘나라를 만들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과 관계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짐승을 바로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또 그걸 경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 후반부입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성경에서 용은 권세가 있고 보좌에 앉았고 능력이 있다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각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금송아지처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만든 게 송아지였습니다. 내가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한 그 우상이 우리가 말하는 불상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탐심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거는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 생명이 될 때만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학문으로 알 수 있겠는가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지혜와 계시가 되어줄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고정적으로 여태까지 지니고 있던 하나님이 바로 내 생각에는 그분이 그와 같이 부자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건 내가 부여해주는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성령의 음성이고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다시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가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내 안에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면 바로 1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그럼 우리 실제 나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죽은 자들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곧 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데 지금 여기 이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그 현장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살려놓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살아있는 예수, 그 아직 죽지 아니해서 나랑 떨어져 있는 예수, 아직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섬기는데 급급해서 내 안에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은 상관도 안 하기 때문에
자꾸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다시 13절 14절을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짐승,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 신앙에 그친다면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짐승의 수준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표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부활 전은 부활 후에 내 안에서 하늘나라를 만들어주신 그분을 가리키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헐어버려야지. 우리가 내 안에서 나의 생명 되실 그분, 이제 더 이상 마주보고 계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너희가 말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의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듯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상수훈은 사람이 하면 심판이고 그분이 와서 실체가 되면 바로 그 나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까요? 결국은 산상수훈은 사람이 하면 심판이고 그분이 와서 실체가 되면 바로 그 나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다시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 씨앗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밭과 합쳐집니다. 밭과 합쳐져서 새로운 생명을 내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식물이고 나무고 열매입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탄생의 원리입니다. 그러하듯이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씨앗 되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려면 우리도 죽은 자의 입장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죽이는 걸 율법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죽을 자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죽을 자를 죽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생명나무가 그 자리에서 그의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착착착. 이거는 서로 이원론에 입각해서 서로 반대되는 대조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대원리 안에서 함께 자기의 구실을 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셔서 이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은 나를 죽이지만 죽은 곳에 그분이 오셔서 살아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았을까요? 보세요. 22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영생은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결코 우리가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한 발짝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기에 하늘이 내려오신 겁니다. 내가 갈 수 없어서 바로 내가 있는 지점으로 하늘이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꼼짝달싹 못하는 불가항력의 실존의 자리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정작 구원은 그 연못에서 일어나지 않고 내가 있는 지점에서 베풀어지는 겁니다. 하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분이 나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지점에 생명이 와서 부활을 해야지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명을 얻겠다고 하니까 동산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어둠의 자리로 내쫓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동산 안과 동산 밖에는 무엇이 갈라져 있는가요? 화영검이 있습니다. 그럼 동산 안과 동산 밖은 죽음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산 밖에서 동산 안으로 가려면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동산 밖으로 내쫓은 것은 죽음의 건너편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동산 안에 있는 존재가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음을 거쳐서 가기 위하여 동산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는 죽음이 갈라놓여 있었고 이 죽음은 아주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죽음이고 그분은 그분의 생명이 화영검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동산 밖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결국 하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다시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자리에서 또 망해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탁 내려놓고 왔는데 여기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겁니다. 21장 3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알지 못했지만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안 봤다고 없다고 따지지 말고 잘 몰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맞지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대답할 때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아시나요? 없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없음의 최고로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가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악해지는 겁니다. 악해서 악한 게 아니라 그 자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다시 5절 보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만약에 여기서 있나이다 대답했으면 6절은 없는 겁니다. 맞죠? 없다고 대답했으니까 6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없나이다로 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가 베드로 처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이와 비슷한 광경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베드로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깊은 곳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오른편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그물을 아는 곳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아는 곳에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뭘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 사랑하는 백성들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할 수 없이 불확실한 곳에 나를 던져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되는 거고 믿음이 싹트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믿음의 발을 들여놓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깊은 곳에 들어가다가 그 깊은 곳 자체를 알려주시는 그분이 이제는 귀로 들려주시지 않고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에 정답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움직여서 가장 정답인 곳을 가르쳐준 곳이 지금 오른편입니다. 그 오른편은 내가 알지도 못했고 확실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표적에 있지 아니하고 실체가 되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서 들려주는 음성은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은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곳에서 깊은 곳으로 또 깊은 곳에서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요? 그 실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이르시되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쵸?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또다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이제 미니스트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미니스트리를 주시는 겁니다. 좀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거절당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단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또 당신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어쩌고 저쩌고 별말을 다 했어도 그 미니스트리가 부여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다구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찾아가지 말고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찾아오셔서 오히려 예상치도 않았던 야단은 치지 않으시고 엉뚱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의 단어에도 뭐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순서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순서가 주님께서 처음에 두 번은 네가 나를 아가파워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가파워는 아가페의 동사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지를 주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주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한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필레오는 사람들 간의 사랑입니다.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러고 저러고 사랑하는 것들이 거의 필레오입니다. 사람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그분만이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도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 줄 당신이 아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수준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세 번째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예 당신의 수준을 낮추셨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묻냐면 네가 나를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여기서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의 본질은 하늘이 자기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땅에 내려온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끌어올린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려오니까 고생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끌어올리려면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맞죠? 우리가 낚시할 때 그 물고기 끌어올리면 죽을 일이 없는데 그거 잡으려고 내려갔다가 빠져 죽는 겁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할 때 그 내려옴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능욕과 고난과 모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구름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로서 죽음을 거쳐서 내려온 겁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되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요? 너의 일은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은 내려가는 겁니다. 오히려 아가페이면서 필레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필레오와 필레오가 연합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필레오밖에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아가페가 필레오 속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필레오만 알던 사람이 아가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 자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일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일은 더 이상 일로 하지 말고 사랑의 문제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사랑입니다. 당신을 부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당신은 끝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사역할 때 혹여 양을 먹일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당신을 주신 그분을 주시는 것. 당신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게 그 사랑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는 것도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해라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깨지면서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는가요? 그동안에 아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는 것에 의해서 묶여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절망했습니다. 나는 절망당하고 나는 좌절됐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베드로는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져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내 경험으로 알고 배워서 아는 알을
훨씬 뛰어넘는 알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내가 깨달아서 인식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 지식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동침을 해준 결과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랑하는 지식도 아니고, 그것은 남을 정죄하는 지식도 아니고, 자기 확신을 고집하는 지식도 아니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지식입니다. 연합되어진 지식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아는 것이 많았는가요? 물고기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알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기의 의지, 확신에 대해서도 알았고, 자기 의리에 대해서도 알았고,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내가 저 사람 잘못했다고 하면 그 순간 나는 옳다는 겁니다. 거기 잣대가 말로는 성경이지만 사실 그 잣대는 내가 막 생각해낸 기준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다른 건데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옳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 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내 안에서 일어나면 모든 것들도 알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글쎄요. 이게 내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도 지금 갑자기 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아래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의 상황이 잘 보이면 참 괴로운 겁니다. 외부가 안 보이고 자기가 보여야 부인되어지고 그분을 날마다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삶에서 좌절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여기서 젊은 것과 늙은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것과 늙은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신가요? 당연히 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것은 아직 늙은 걸 못 해봤지만 늙은 것은 젊은 거를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일 때, 후회할 때 하더라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젊은 것과 늙은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스스로라는 단어와 남이 내게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늙어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또 젊어서는 다녔지만 늙어서는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 경계입니다. 젊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가 나의 생명이 되니까 표적에서 실제로 넘어가니까 부활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때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 내가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데려가고, 이걸 좋은 말로 말하면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계획했던 삶.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볼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정한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리리라. 우리는 표적에서 그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흘러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실체로 오시고 또 실체로 오셨으니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꺼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 당신이 원하는 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당신의 목숨 가장 귀한 것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일생 내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을 깊숙이 채워주는 사랑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에 내 일생의 모든 지점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